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인생길을 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네,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는 삶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삶의 여정, 그죠? 우리 인생길, 우리 인생을 삶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여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행 중에 거쳐가는 길이나 여행의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라면 우리 인생은요, 어떤 의미에서 여행을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 과정을 인생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삶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게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베드로전서의 대상자인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의 서두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져 각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들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요,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나그네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은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따라서 은혜와 평강의 많아지는, 은혜와 평강을 얻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1절 2절에 이렇게 인사하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나그네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정체성이 분명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행동과 모습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나그네의 때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요 이렇게 이어서 권면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시 말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베드로는요, 나그네로서 올바른 삶을 사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길이다. 올바른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들을 가지고 저나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지금 과연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진짜 이 인생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네.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악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성읍들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마음에 두고 전에 가던 길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이 전에 가던 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고 있는 올바른 길이죠. 그걸 마음에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거를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세워가지고 그걸 보고 올바른 길로 다시 고쳐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잘못 가면요 정말 심신이 고통스럽죠. 저는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자주 이렇게 잘못 길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리만 만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걸 내가 건너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다 보면 길이 여러 차선이 있으면 내가 어느 차선으로 가야 되는지 이걸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요, 어떤 재밌는 동영상이 하나 올라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어떤 차가 이제 뒤에서 차가 앞에 가는 차를 찍었는데 이 차가 지하차도를 가는 겁니다. 지하차도를 지나가는데 지하차도를 가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이 지하차도가 있으면 이제 가는 길이 있고 또 이쪽에서 오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차가 가는 길로 가다가 갑자기 반대편 오는 길 그 차선 그쪽으로 꺾어서 그쪽 그 지하차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의 영상을 이렇게 찍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글을 써놨는데 뭐라고 썼냐면 내비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내비게이션의 말을 너무 잘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안내를 하잖아요. 지하차도 뭐 우측 차선을 통해 지하차도로 들어가도록 안내를 했는데, 그러니까 좌측 차선이죠. 좌측 차선을 통해서 지하차도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좌측 차선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역주행을 하게 되는 그런. 근데 제가 과거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그 부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요, 거기에서 이 반대편 역주행하는 그 지하차도로 들어간 일이 실제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위험하고,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위험하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생길이요,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 가게 되면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론으로 끝이 날 수도 있어요. 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에 대한 두 가지 길을 안내하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넓고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좁고 사람들이 적게 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지차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반드시 이런 치명적인 결과가 오기 전에 우리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우리가 생명으로 가고 있는 길인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멈춰서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의 길을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가버렸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은요, 22절에 의하면 방황의 길이고 반역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걸어갔던 이 길, 돌아와야 될, 그래서 잘못돼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2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지금 이 길은요, 반역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딸아라고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딸이 어떤 딸이냐면 반역한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방황하면서 가고 있는 길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해서 반역한 자녀야 라고 말하면서 네가 가고 있는 길은 지금 나와 반대되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반역하는 길이고 네가 가고 있는 길은 방황하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의 결과가요, 무서운 것이에요. 이 길의 결과를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반역하고 방황하면서 가는 그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이걸 깨닫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멈춰서서 우리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30절에 말하는 신포도주는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이가 시다라는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으며 고통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한 로마서의 말씀처럼 사망인 겁니다. 죽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에스겔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어요. 에스겔 1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빨리 깨닫고 이정표를 다시 세우고 편말을 만들어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렸어요. 2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이 머뭇거리다라는 말이에요. 머뭇거리다. 이 머뭇거리다라는 말, 이 방황하다라는 말이 이 뜻이 뭐냐 하면요, 원래 그 원문의 뜻을 보면 방황하여서 방향을 이리저리 바꾸기만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신앙생활 좀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멀리하면서 내가 온갖 비신앙적인 신앙에 역행하는 그런 생각들로 내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요, 방황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꾸 비껴가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이러면 될까 이러면서 또 다시 돌아오는 것 같다가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또 딴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고 있을래? 그러다가 마지막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시간이 오면 어떡하겠느냐?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그때는 늦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미 문이 닫힌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기회를 줄 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 길인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역행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핑계를 대서는 안 돼요. 네? 신포도주를 먹고 있다. 아버지의 신포도주가 아이가 이가 시다고 말하는, 신포도주 때문에 아이가 이가 시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조상들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있는 것을 비추어서 말하는 거예요. 조상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서에 보면은 수많은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장가도 가야 되고, 지금은 누구 장사도 지내야 되고, 지금 내가 밭도 갈아야 되고, 내가 지금은 바쁘고, 내가 지금은 이런 형편이 있고 저런 형편이 있고, 이런 핑계를 대서 하나님 앞에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돌이키지 못하고 빨리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리저리 방황만 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임하냐면요, 징계가 임하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결론 맺게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에 기회를 놓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정표와 편말을 보고 우리 자신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머뭇거리지 말고요, 방황하지 말고 지금 다시 복된 길로 가야 돼요. 지금 다시 그 길로 돌이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랑의 간절함으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는요, 새 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서 읽었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반여간 따라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든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 일이 뭐냐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새 일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새 일이 뭐냐? 민수기 16장 30절에 보면 새 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악한 자,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판에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그 고라 자손들이 그 속에 묻히는 그 장면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지 못한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하는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펼쳐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일이에요, 세일. 그런데 또 다른 세일이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세일은요, 이사야서에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네. 할렐루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땅이에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다니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은 길을 내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이 어떤 땅입니까? 물이 없어서 모든 생명들이 말라 죽는 곳이에요. 그곳에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일이에요. 새 일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일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곳,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택한 그 길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의 일, 그 결과를 때로는 심판과 멸망으로, 때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일이에요, 새 일.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뭐냐면요,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라헬은 자식이 없어서 일찌감치. 그래가지고 이 라헬이 그것 때문에 울었죠.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 눈물을 보시고 라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자녀를 낳게 했지 않습니까? 그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눈물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수르, 그리고 그 차후에 남유다가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전쟁 때문에 수많은 남자들이 죽고, 이 여성들도 많은 죽임을 당하고 또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여자가 있어도 남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통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곡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남자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함께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것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서 자손들을 풍성하게 번성시키겠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는 이렇게 주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신부이죠. 그래서 신부된, 다시 말해서 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딸,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처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성들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같은 사랑의 열정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렇게 그 남자를 향하고 있다, 이 뜻으로 그렇게 표현한 글이 바로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것이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새 일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든 하나님의 복이 임하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번성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이란, 이것은 창조되는 일이에요. 이전에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황폐해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때로는 멸망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시던, 하나님은 새 일을 창조하시겠다고,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다행인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의 근거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려는 마음은 별로 없으셔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 핑계만 대면서 방황의 길로 가면 결국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에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셔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 어제 우리 그 큐티 말씀이죠. 17절에서 20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절, 18절 이후에 보면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죠.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멍에를 지금 메고 있구나. 이러면서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러면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돌아감의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19절에는 보면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징계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나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진작에 정신 좀 차리지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아니냐라는 말은요 물음표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강조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은 나의 틀림없는 사랑하는 내 자식이다라는 거죠. 내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가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를 책망하지만은 책망할 때마다 내 마음이 찢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책망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예? 내 창자가 들끓으니.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 치그리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제 아내랑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민이랑 성현이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식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좀 이렇게 허물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도 뭐 잘못한 부분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눈에 볼 때에 자녀들이 좀 허물이 보이고 잘못한 부분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순간적으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야단을 치다가도 어떨 때 생각해보면요 좀 측은한 마음, 측은지심이 들죠. 예?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부모들은요 자식들이 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짠한 마음. 아이고 얘가 나 같은 그런 참 못한 부족한 부모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내가 참 이렇게 야단만 칠 일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잘못한 부분이 없으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책망하지만 창자가 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치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신앙의 길을 갈 수만 있으면 안 가려고 뺀질거리고 도망다니고 하나님의 마음의 창자를 들끓게 하는 그런 어떤 끊어지게 만들 정도의 그런 마음의 아픔을 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도 주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측은히 여기시는 겁니다. 측은지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요, 아버지 된 그분이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는 짠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바라고 기대하고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촉구하면서 우리를 도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그것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올바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정표와 우리에게 표대를 주시는, 그 편말을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돌아가려고만 하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어떤 주석에도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그 은혜가 왔어요.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 악한 길로 돌이키지 못하고 길을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죽으리라 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신포도주를 먹는 것 같.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막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드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온갖 몸에 있는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마지막 숨이 끊어져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참으시면서 주님께서 신음소리로 내뱉으신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랬는데 그때 로마 병사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천에다가요, 막대기에다가 천을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그 천에다가 뭘 합니까? 실포도주를 적셨어요. 거기 보면 실포도주라고 되어 있어요. 실포도주. 그걸 적셔 가지고 예수님의 입을 이렇게 적셔줍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로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자신을 찢어 죽이시는 그 고통을 감내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신포도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죄악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대신 갖고 십자가에 사망으로 가셨구나.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말미암아 죽으리라고 했던 이 길을 주님께서 대신 가셨구나. 이게 확 마음에 떠오른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많이 갔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저 똑같았어요. 지금도 어쩌면 그런 작은아마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버려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참으로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요, 제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고집 피우면서 갔었어요. 그때 주님은 그런 나를 보시면서 십자가 위에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겠죠. 그래서 그 입에 신 포도주 그걸 머금으시면서 그 사망의 길을 가셨을 거예요. 나 때문에. 이게 마음속에 확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읽는데요, 하나님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내가 마셔야 될 그 신포도주,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길을 주께서 대신 드시고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느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가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길을 돌이키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대로 우리에게 이런 약속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하고 계셔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길로 갔을 때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돌아오게 된 거죠. 길을 다시 돌이켜서. 이게 주님께서 사로잡혀 있는 자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유다 땅이 어떤 곳입니까? 그 성읍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다시 유다 땅 그 성읍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건 회복됐다는 거죠. 회복됐는데 그 유다 땅과 그 성읍들이 죄악이 관영했던 그 땅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영적인 회복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땅이고 그곳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임하는 시온산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때에 그곳은 척박하고 황폐한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어지면서 그곳은 이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런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공동체가 찢어지고 공동체가 심판받는 반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올 때에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겠다는, 심령이 아주 청청한 하늘처럼 그렇게 되겠다는. 오늘 날씨가 아주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서요, 하늘을 보니까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비가 오고 난 뒤에 하늘을 보면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맑은 하늘이 말 때는요, 사물이 뚜렷하게 보면서 얼마나 그 경치가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요, 너무 괴로운 시간이 되겠지만 우리가 돌이켜서 맑은 햇빛을 갖게 되면, 여러분 맑은 공기를 갖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청명하게 청청한 푸르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원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연약한 심령들이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불면증으로 시달릴 때가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나이가 드니까요, 이 밤에 새벽에 자꾸 깨가지고요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요 막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들죠. 여러분, 그런데 잠이 달대요. 그러니까 편안한 잠을 자는, 어떤 위협도 어떤 불면증, 걱정도 근심도 없는 것. 그러니까 그냥 다리 쭉 뻗고 편안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길을 돌이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 주님이 은혜를 깨달아서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님 뜻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2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건 뭐냐면요, 짐승이라는 걸 영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이거는 뭡니까? 가축 또는 동물, 식물, 이런 것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든 아니면 뭐 동물이든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정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이건 심판의 때죠. 근데 이런 때와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우리가 모든 깨지고 멸망받고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그 자리에서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게 될 것이라고, 창조의 모든 것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고 형제와 형제, 자매가 우리 공동체가 결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22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이런 복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생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들이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본향을 향해 가는 길,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는 그런 알곡과 같이 우리가 곡간으로 가는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창고에 가는 곡간 같은 그런 곡간으로 가는 그 알곡 같은 그런 성도의 삶,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불에 태워질 쭉정이 같은 그 길을 가서 되겠습니까? 갈팡질팡하는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이 올바른 믿음의 길로 돌아가야 할 때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래요. 과거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 그 두 가지 길이라는 메시지가 있는 그 찬양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웅재라는 분이 쓴 소원이라는 곡인데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가사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기쁜 길로 가길 원하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마지막에 보면요, 그 이제 중간에 가사들이 쭉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이 나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이면 어떻고, 우리가 그 길이 힘든 길이면 어떻습니까? 높은 산이 솟아있고 또 때로는 협잡한 그 골짜기가 우리를 괴롭히면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강물이, 거센 강물이 가로막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길이 올바른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예수를 향해 가는 소망의 길,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그 높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죄의 길을, 사망으로 가고 있는 길을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이 시간이 우리가 돌이켜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인생길을 돌이켜 믿음의 길, 생명으로 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